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7월 7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올바른 삶을 통해 겸손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기심과 지독한 시기심이 있다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랑은 진리를 숨기는 거짓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이며 영적인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또한 여러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애씁니다. 늘 공평하며 정직합니다.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들은 그들의 의로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IVP 배경 주석에 따르면 야고보서가 쓰일 당시 그 열심 당들은 자신들의 폭력적인 일들을 종교적이고 또 지혜로운 것이라 주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은 언제라도 있었어요. 2000년의 세계사와 함께하는 교회 역사에서도 늘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금은 폭력적인 모습의 일들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얼마 전에 방영되었던 빈센조 드라마 보신 적 있나요?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악하고 폭력적인 자들을 더 악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복수하는 결말이 너무나 속 시원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드라마들이 왜 인기가 많을까 생각해보면 정의가 정의로서 작동되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에 다만 상상으로나마 제대로 정의 실현을 해주는 것만 같은 그 드라마 내용과 주인공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지옥이 없었다면 하나님 믿기가 어려웠을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들어 두셨는가? 그래서 믿기 어렵고 또 인정하기 싫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실제 몇몇 이단의 교리에서는 지옥이 없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원한 고통 속에 집어넣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사람의 생각일 텐데 실질적으로 뉴스나 여러 가지에 나타난 그 악한 사람들이 일평생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다가 그냥 그것으로 끄시고 모두 다 천국에 가기만 한다? 이거는 정말 빈센조가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지옥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빈센조 드라마보다 더 확실한 정의 실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점은 심판하는 이가 마피아 빈센조가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또 어마어마한 차이점이 있어요. 의로우신 예수님이 하는 심판은 영원한 괴로움, 지옥을 말하기 때문이죠. 이런 차이점이 있는 이유, 예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법, 또 어떤 도덕, 윤리, 아무리 잘 지키고 선한 것 같아도 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면 모두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야, 나 무단횡단 한번 한 적 없고 세상 법 잘 지키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억울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죄인과 의인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또 합당한 것입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미 모든 사람이 지금 인생의 괴로운 삶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저도 교도소를 가보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들어본 바로는 감옥에서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인생에서 행복한 사람들, 세상의 잘못된 방식으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인생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쌓아놓은 돈 아까워서 죽기 싫고 왠지 죽으면은 심판받을 것 같은 그 영혼에 있는 그 어떠한 자책과 찔림이 괴롭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이라는 것이 사형 날짜를 잡아둔 사형수들이 모여 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사형을 받습니다. 감옥과 같이 두렵고 괴로운 인생 속에서 죽음 뒤에 있을 형벌로 인한 두려움들, 사람마다 모두 갖고 있는, 아무리 부자라도 그 두려움에서 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증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법에 따라서 석방을 받는 거죠. 죽음 뒤에 있을 부활을 소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정리하면 하나님만이 세상을 구원하시든 심판하실 수 있는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속 시원한 심판은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어떠한 사람의 마음의 바램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렇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조폭이나 마피아가 등장해서 속 시원한 액션을 보여주면서 악을 응징하는 그 내용들, 정말 그대로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성경적이에요. 근데 다 그건 허구라는 것이죠.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은 조폭이든 마피아든 저든 정말 간사하고 악합니다. 영화에서나 멋있지 실제 그러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 또 그곳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해주는 이야기가 또 증거이기도 하죠. 영화 드라마에서 나오는 주인공과 같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빈센조는요, 그냥 우리의 바램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빈센조보다 온전한 의로움으로 나타나시는 분, 현실 중의 현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한 심판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아는 자라면, 그것이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할 텐데, 그것을 아는 자라면 열심당처럼 자기들의 죄성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이 마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막 폭력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그 열심당들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이용하면서 막 달래주는 것 같으면서도 육체적으로 막 그들을 선동했대요. 이대로 둬선 안 된다. 세상 엎어야 된다. 댓글들 보면 대통령이나 위정자들한테 이렇게 댓글들 다는 거 보면 한편으로는 그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럴 수는 있겠다는 생각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같은 그 한 입으로 사람들을 저주하는 내용들을 쓴다라는 것, 그건요, 사람들의 갈망을 이용해서 미혹하는 일입니다. 저주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갈망을 이용해서 영적으로 미혹하는 일들은 과학이 발전하고 시대가 발전할수록 더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귀의 일이고 세상에 왜곡된 정치적 처세이거나 사기꾼의 상술과 같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야고보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지혜는 17절부터 설명해 주죠. 첫째, 성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해서 나의 죄성과 더러움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뭐랄까요, 강박에 시달리는 사람 아니에요. 난 이렇게 깨끗해서 저 사람의 더러움과 함께 있을 수 없다. 이게 아니에요. 남의 눈에 티를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눈에 박힌 대들보를 보게 하면서 이렇게 더럽고 추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온 그 첫째, 성결하다는 것은 나를 성결케 하신 예수님을 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편견을 갖지 않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거룩한데 넌 더러워,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사람이 아니야.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댓글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서 제가 요즘 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요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야고보서가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는 어진 마음과 순한 모습을 갖게 합니다. 그냥 무서워 짖는 개마냥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주변의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합니다. 그 사람의 주인,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마음에 안 드는 저 대통령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는 걸 안다면,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회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학교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와줍니다. 인정하려 합니다. 화평케 하려 애쓴다는 것이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죠.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애씀, 그 인내를 기억하면서 18절이죠. 평화를 위해 힘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청소년 친구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반해서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이나 또 야고보서가 세상의 선동이나 또 종교를 이용하여 호미케 하는 일들을 피하라 라고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자칫 이러한 내용들이 세상 정치 문화와 따로 떨어져 살라라고 들리는 것만 같다면 그것도 오해라고 지금 제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정치 지도자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또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경제인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문화, 예술, 체육, 기술, 과학 등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세워지길 원해요.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담쌓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교회를 흩어지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야고보서는요, 흩어져 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 우리 또 내일 묵상으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